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 회복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역설적인 감사, 정말 그게 가능할까? 네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사업이 크게 어려워지고 부도가 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유일한 그 보석, 목걸이를 내다 팔아 그날 저녁을 풍성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주위 친척들과 그 이웃들 좀 미친 옆했네 아니야. 이런 마당에 이 밤에 그날에 무슨 지금 잔치할 때야. 내일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그날 저녁에 정말 아주 최고의 만찬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그 교수의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는 가장 힘들 그 시기에, 아빠가 가장 힘들 때에 이렇게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줬을 뿐만 아니라 이 가장 행복한 그 감사로 아빠가 다시 사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만찬으로 이끌어 줬단다 라고 하는 얘기가 평생에 가슴에 와닿았다. 그래서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잔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글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삶에 먹구름이 가득 덮여 있다면 진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신명기서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매년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유월절과 첫 열매를 거두게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딱 지나고 나서 77절, 그러니까 7주 동안 7일을 합치면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그 50일째에 너희는 수장절을 지켜, 즉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리고 모든 곡식이 이제 다 추수하고 나면 그때 또 감사절을 지켜라, 초막절이라. 그래서 오늘날 고난주간과 더불어 부활절, 그리고 우리에게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을 지켜가는 거죠. 그런데 맥주감사절의 특별한 의미는 6월절을 지난 50일째에 이어지는 열매였는데, 실상은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교회 탄생의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 임하셨던 불의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교회 태동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날, 특별한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담아 맥주감사절의 절기의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감사하라, 심지어는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 보면 우리 인간의 처세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지만 그것은 최고의 아이디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목회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혹이라도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자발적인 것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지, 강제적으로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무슨 감사냐라고 반발심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를
맹목적인 감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또 의구심까지도 들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에 너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재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정말 처절하다, 뭐 있어야 드리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주는 의미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감사절을 특별히 더 지키게 하고 감사를 자꾸 이렇게 회복해 하신 이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 깨닫고 나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데,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열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이 숨 잘 쉬고, 기계에 의지하지 않냐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지 않냐고 숨 잘 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간 남편, 자녀들, 또 학교에 간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뜬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비가 내려서 좀 후덥하셨죠? 그런데 후덥한 사이를 뚫고 살짝 부는 그 바람이 있는데, 그 살짝 시원한 그 바람을 느끼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이 계절에 수박 먹는 이 과일의 맛을 보는 거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름이니까 이러저러한 패션으로 옷 가볍게 입을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울창해져 가고 더 깊어져 가는 수목이 우거진 숲을 보는 거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이것 또한 당연하다, 당연한 거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병원에 환자가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 아주 대학병원은 인산인해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 열흘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건 큰 위급한 상황 아니면 태어나라고 그래요. 세브란스 연세대 병원에, 그 병원에 가보면, 세브란스 병원 가보면 그렇게 큰 병동이 있는데 또 짓고 있어요. 도대체 이 땅에 다 환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암병원 가봤거든요. 거기에는 또 왜 이렇게 암 걸린 사람 많아요? 젊은 사람들, 또 심지어 어린이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들의 소망이 뭘까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입맛 없는데 맛있는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맛난 음식 먹죠? 자,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두 발 디디어서 걸 수 있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저보다 더 몇 년 선배인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전이 됐네요.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검진을 했는데 몸이 좀 안 좋게 됐대요. 그래서 50대 초반에 3개월 진단받고 3개월 후에 죽었어요. 3개월 남은 법원에 열심히 인생을 회고록을 썼어요. 궁금하잖아요. 남은 3개월 동안 50대 초반에 목회를 접고 인생을 접는 분이 뭘 썼을까? 그 내용의 흐름을 쭉 보면 예전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일으켰던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줬겠죠. 그 성도를 찾아달라.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성도를 만납니다. 목사님이 나의 연약함도 고백하고, 또 그분도 또 죽어간다니까, 목사가 죽어간다니까 아마 불쌍히 여겼겠죠. 그래서 서로가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자,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글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지겨운 설교를 매주마다 들어준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목사의 말에 순종해준 성도들도 감사하고, 감사의 글로 인생을 마무리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아내가 저한테 책 한 권을 줬어요. 그 책을 보니까 너무 웃겼어요. 근데 그 책은 누가 썼냐면 저희 장일 어른이 쓴 자서전이에요. 책이 출판돼서 나온 거예요. 책을 저한테 한번 감수를 받았으면 좀 세련되게 나왔을 텐데 진짜 유치하게 나왔어요. 그 책 일반적으로 저기 출판사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 책 그렇게 출판해서 나왔으면 망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가성사니까 본인의 흔적 남기는 거니까 뭐 괜찮죠. 자, 그 책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어딜 것 같아서요. 첫 딸을 낳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첫 딸이 결혼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리고 그 첫 딸이 사위를 이제 시집을 가게 됐는데 사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을까? 뭐 등등 저의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막 찾아서 읽었더니 별말 없더라고요. 그냥 목사다 뭐 이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보기 싫어서 그냥 던져놨어요. 생각보다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 속에 제가 눈에 띄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었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 뭐 걔 인생의 50대 인생을 끝나는 분의 감사나 이제 곧 80이 앞에 둔 분의 인생 자서전에 나름대로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 다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서 인물도 나왔던 것 쓰면서도 거기에서 고백의 고백은 감사하더라고요. 아하, 인생에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의 돌아보는 인생은 감사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보기에는 자녀들이 엄마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하며 살아도 부족할 정말 정도인데 은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식들은 뭔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엄마는 이렇고요, 아빠는 이래서 좀 제가 속상하고요. 뭐 이렇게 불평 원망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부모가 보았을 때 걱정스럽죠. 그런데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이렇게 말할 때 이 아이가 믿음직스럽죠. 너는 인생 잘 헤쳐가겠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 자식을 향하여서 너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원망만 불평만 들어놓고 있는지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저는 요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청년들 좀 지켜보고 있어요. 어느 청년하고 밥 한번 먹자고 그랬어요. 아주 그 녀석하고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월급 많이 받았냐? 하니까 엄마가 카드 줬대요. 그래, 그럼 비싼 거 먹자. 그래서 짜장면에다 탕수육도 시켰어요. 자, 그 아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 우리 교회만 나오지 말고 다른 교회도 한번 다녀보고 너 마음껏 하고 나서 하나님을 직접 네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걔가 다른 말은 순종 안 하는데 이 말에 다른 교회도 나오고 뭐 다니든지 뭐 네 예배 마음대로 해봐라 했더니 그 말을 얼마나 잘 지키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너 입에서 고백해서 터져나오는 날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보여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사는 거 어려움이 당연히 많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매일 만나를 먹었거든요.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꿀과 같이 맛있었다고 그래요. 보통 농사 지면 땅에서 얻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지었는데 그저 아침만 되면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요. 또 그렇다고 또 얄팍한 성도 가운데서는 이걸 또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내일 것까지 미리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먹을 것만 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꼼쳐놓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냉장고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상해버렸네요. 단 안식일 날이 된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그냥 2배로 주셨어요. 2배로 주셔서 안식일 날은 일하고 수고하지 마라. 다 내가 그냥 전날 다음 것까지. 근데 신기한 건 그때는 냉장고 없었을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그 다음 날까지 음식을 먹어도 상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느 날 또 하나님이 간간히 야 너 만나만 먹으니까 좀 질리지 않냐? 좀 고기도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또 메추라기라고 하는 날아다니는 새를 갑자기 그냥 뚝 떨어뜨리게 만드셔서 그 메추라기 그냥 털만 뽑아서 구워서 먹기만 하는 그런 또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신명기서를 쭉 보면요 신기해요. 그들이 옷도 의복이니까 옷도 어디서 공급받았는지 옷이 헤어졌더냐? 그들은 신발을 도대체 어디에서 공급받았는지 신발이 헤어졌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켜주셨대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어요. 때로는 목이 말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바위를 쳐서 안반수를 또 주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참 많거든요. 근데 그들은 늘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늘 입으로 그냥 죄를 짓고 살아요. 아우 짜증나. 아우 진짜. 왜 햇빛은 이렇게 구름으로 갈아주시면 이렇게 조금 그 햇빛을 가려주시면서 그늘막을 만드셨으면 조금 더 진하게 좀 선팅 좀 해주시지. 후덥해 짜증나. 멕시코에 가면 이런 이렇게 솟아오르는 온천이 있대요. 근데 그 온도가 한 40여 도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그 물로 빨래하기가 그렇게 좋다네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물에 빨래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짜증낸대요. 시원한 물은 왜 안 나오는 거야? 따뜻한 물만 나와. 우리의 어느 날 본성이 늘 원망이에요. 늘 불평이죠.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바울은 이걸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쓴 얘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러므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구나. 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잠언서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리라. 근데 그게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창고에 가득 채워주마. 즉 나의 감사의 액션과 고백이 결국 나를 부유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뜯어먹으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여러분 환경이 아마 여러분 바뀌어도 여러분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50평 살아도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월 수백만 원씩 써도 여러분의 기준점이 각각 달라서 그 욕심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낄걸요. 여러분 그래도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건강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집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사업이 왕창 망하셨어요? 가정의 위기가 닥치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수삼수해서 마음 속상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드셨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종이를 꺼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주님께 묻고 받아서 보세요.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하면 주의 성령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주실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학기말 시험 봤어요. 자, 여러분 자녀들 그 시험 치르고 왔는데 여러분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대부분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김경환 집사님. 예, 너 시험 잘 봤냐? 근데 잘 봤는지 안 봤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걔 현관문 딱 열고 들어올 때 알 수 있어요. 걔 잘 봤으면 지가 먼저 말해요. 어머 내가 공부한 가운데서 거의 다 나왔어. 얘가 스스로 말해요. 근데 지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점수가 맞춰보니까 정말 억울한 거 틀리고 막 그랬어요. 막 속상해서 온 거 보면 굳이 묻지 않아도 얘 표정 보면 아는데 그 속을 긁어요. 너 시험 잘 봤냐? 어차피 잠시 후면 성적표 날아오면 알 건데도 조급해서 물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단 집 잘 찾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야 시험 보느라고 애썼어. 그 말 한마디면 될 텐데. 공부하느라고 애썼다. 집은 야 너 잘 찾아왔어. 그럼 얘가 얼마나 웃겠어요. 그거로 푸는 거지 뭐. 그럼 또 다시 한번 시험하면 되고. 그리고 제발 애들 성적 때문에 좀 길드 볶지 마세요. 누구 닮았겠어요? 주님? 그때 주님을 닮아요? 제발. 애가 또 잘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웃기기만 잘해도 그 옥동자인가? 걔는 그렇게 공부 못했던 아이라면서요. 근데 웃기기도 하니까 걔가 연매출이 연간 소득이 수억이래잖아요. 제발 기준점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함으로 인해서 근데 정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는 것은 감사의 그 억지로의 감사라도 그 표현하는 표현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 좀 빠른 걸음으로 그냥 보통 걸어 축축 걸어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결국 못 들어가게 했어요. 뭐 때문에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실컷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성경학교를 이렇게 쭉 보면서 첫날 저보고 교회 예배 카운트다운하면 딱 나타나래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슈퍼맨복을 입고 등장을 할까 나름대로 했는데 그냥 등장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 교육실에 오픈타임에 딱 갔더니 놀랍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더 많아. 아이들보다. 주방에서 봉사한 분이 더 많아. 어찌 된 일일까?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에서 안 끝난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디 여행 다니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학교 수업 잘도 빠지더구만. 학원도 그렇게 빼먹고 가시면서 왜 그때는 안 빼요? 정말 치사한 거 아니에요? 자, 옆에 계시면 한번 보세요. 정말 치사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그 얘기 좀 해요. 어디 갈 땐 다 빼면서 그때만 학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은 많이 모였더라고요. 애들이 나름대로. 화면 잠깐 보셨죠? 나름대로 애들이. 근데 순간 제가 이게 성경학교야. 선생님들 학교야. 그런 순간이 딱 들다 갑자기 야,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맨투맨식으로 교육을 하네. 야, 요즘 선생님들이 없다고 교회마다 성경학교 안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넘쳐난다. 야, 애들만 보내시면 되겠다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정말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게 자꾸 습관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날마다 이어지는 감사가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가 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45세 때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다가 진짜 만나요. 뭐 계신 없다. 계시는 것 같아요. 저분이 복 받고, 저분이 치유하면, 저분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피부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그분을 만났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만 했던 것이 한계였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뭐 책은 극히 주관적으로 쓰는 거니까 뭐 우리 걸러들여서 우리가 볼 건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신앙적인 부분이 왜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다가도 한순간 이렇게 쫙 다운돼 버릴까? 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뚝 다운돼 버릴까? 그 이유가 유통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장종지만큼 그 정도 부분 앞에서 겨우 그것을 놓고 은혜를 사모해요. 자, 그게 넘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작아서 그냥 넘치는 거지, 그 그릇을 내가 좀 큰 통로로 나 혼자 받는 그릇이 아니라 연결되는 파이프 같은 거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은혜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나의 지체들과 지인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식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지르라. 주는 법칙으로 인해서 더 받는 법칙.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냐? 오케이, 남 줘야 된다. 내가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지식이 함께 유통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를 나의 삶의 헌신으로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흘러 보내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식지 않는 열정이 이어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말했던 그 선교사 하는 말이에요.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미국에 그 우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표에 위인들 올려놓잖아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선교사로서 우표로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그 양반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요, 성경 번역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그 나라들과 그리고 부족들에게 이 글을 만들어 책자로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의 액션의 삶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용서에 가는 것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커버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커버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도 양쪽 문이 다 열려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감사하는 자의 더 나은 감사는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기주의로 가는 건 극히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교회를 이제 수년 전에 등록을 하셔서 신앙생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아니신가?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온 동기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이유는요, 저희 형수님 때문입니다. 저희 형수님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형수님처럼 믿고 싶어서 교회 나왔습니다. 네. 감동을 주는 삶.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라고 있습니다. 소금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그때 우리 성도들하고 그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때가 해외여행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 나라인데 여행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50km가 아니 90km가 좀 넘었었는데 생각 속에 나도 뜰까? 뜰까? 근데 가이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딱 들어가셔서 머리를 뒤로 이렇게 적시기만 하십시오. 그럼 저절로 떠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떠질까? 또 제가 또 수영을 못해서, 저는 또 운동하고는 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안 주셔서 공이 오면 지나가고 나서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때 수영도 못하는데, 그래서 가슴 정도까지만 들어가자. 왜냐하면 바로 기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가는데, 그래서 머리를 뒤로 이렇게 제끼려고 하는데 자꾸 발이 떠져요. 몸도 뒤로 안 제꼈는데. 이게 얼마나 짜면 90kg가 이 무릎팍부터 들어가는 이 허벅지까지 물이 들어갔는데 가슴 올라오기도 전에, 허리까지도 올라오기도 전에 자꾸 몸이 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내게 다 맡겨라.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이제 맡깁니다 하고 바다에 제 몸을 맡겨서 딱 뒤로 누웠더니 둥둥 뜨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팔로 막 줬더니 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염분이 작아져서 쑥 들어가면 심각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빨리 다시 양팔로 헤엄을 쳐서 그 갯벌 쪽으로 나왔어요. 근데요, 이유가 이 물이 흘러가지 않아서 썩었대요. 근데 저 보니까 썩은 것 같지는 않은데 위에서 물을 그냥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의 장렬하에 이 염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생각했어요. 흐를 수만 있다면, 흐를 수만 있었다면 이렇게 염도가 강하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뭐 그곳에 천연 미네랄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뭐 오히려 그 사해 바다의 그 안에는 뭐 진펄이 그냥 큰 보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것을 떠나서 바다가 생선이 당연히 없겠죠.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 염도에.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이번 주부터 금요일날 우리 학생들 수련회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내 자식 다 컸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내 자식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도 여러분 감사를 흘려보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겨보다 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넉넉하고 여유 있는 분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에 그 피곤한데도 와서 봉사하시고요. 이번 오늘 식당 내려가 보시면 산뜻함을 느끼실 거예요. 주중에 또 공사를 했어요. 수고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과 성도님들 감사한데, 세상에 또 넉넉하신 분이 또 후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아마 교사들, 여름 성경학교 수고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식당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또 선생님들 오늘 만찬으로 위로해드리고 싶대요. 그 식당도 뭐 매출이 엄청 많은 식당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냥 직원 없이 인건비 줄이면서 그렇게, 그래서 매주 아마 재정부는 알걸요? 건축원금을 매주마다 드린 분 몇 분들 계신데 그 방 가운데 한 분이서 여러분 6,000원, 7,000원짜리 순두 팔아서 그걸 몇 그릇을 팔아야 5만 원, 10만 원 건축원금을 드릴까요? 교회를 보면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봉사하시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 그냥 스쳐가면 그건 그 집사가 아니에요. 그건 권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자, 옆에 계신 분 우리 인사해요. 평신도이셨어요. 제대로 된 성도이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아유, 뭐 헌금 가운데서 교회 재정에서 하면 되지. 그것 또한 아니에요. 교회에서 잔치를 하면 감사를 흘려보내셔야 되고요. 여러분 몸으로 하던 돈만 원으로 아이스크림 애들 좀 사 먹이세요. 여럿이 모이면 그것도 목돈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알콩달콩 가야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말과 삶의 고백과 더불어서 내 삶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이어지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을 끝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의 감사를 빨리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우리 오늘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찬송 한 2번 부를게요. 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57장입니다.